하나님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심각하게 인사하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환하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가 좀 계속 집요하게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드디어 로마서 16장 마지막 설교예요. 그동안 로마서 듣느냐고 힘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씀들 보면서 책을 또 하나 같이 살펴보고 또 이렇게 강의들을 듣고 하면서 제가 조금 놓치고 있었던 것도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 하나 되는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을까 딱 생각했는데, 제가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마지막에 우리 뭘 얘기합니까? 앞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래요. 이거 처음에 딱 결론을 얘기하지 않고 항상 언제 말해요? 마지막에 얘기해요. 공사 같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머니들 갈 때 그 공사하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저기 이거는 꼭 하면 안 돼요 얘기하죠. 이거 꼭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거 손대시면 안 돼요. 꼭 이런 얘기하고, 엄마들이 저희 아들들이나 그 자녀들이 어디 여행 간다고 해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보통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행 간다고 하면 잘 다녀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엄마들 뭐라고 해요? 거기 물가 가면 안 된다. 뭐 가면 안 된다. 야밤에서 여자분들 저녁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막 그러면서 너 꼭 조심해야 될 것도 꼭 얘기하면서 전화 가면서도 또 얘기하고, 챙겼어? 다 했어? 뭐 했어?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그거 왜 얘기해요? 자식 못 믿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사고 칠까봐. 너 가가지고 너 큰일 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가 잘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걱정되니까 이거 하지 말라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하려고,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질책하거나 경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소중하게 간 여행을 망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열심히 수리해놨는데 잘못 건드려가지고 또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로마서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막 놀랍게 다 얘기하고, 충분히 덕담으로 끝나고 문안인사까지 다 끝내요. 원래 15장이 문안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사실은 끝내야 되는데 문안인사 다 해놓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데 마지막에 문안인사 다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 형,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권하는 거야. 또 한번 권하는데, 너네를 분쟁하게 만들고 너네를 저거 싸우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라. 이거 뭐예요? 로마 교인들을 믿지 못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지금 그들 가운데 뭐예요? 계속 흔드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무너질까 바울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교활하게 찾아오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조금만 바로 서려고 하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경계해라, 조심해라, 그에 넘어지지 마라. 너네가 정말 잘 서야 된다. 강하게 잘 순결하게 서 있으려면 너네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을 잘 조심해야 된다. 이게요, 교회가 사실은요, 우리 무너지는 원인이 뭐냐면요, 외부에서 만약에 교회를 핍박하죠? 그럼 교인들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져요. 교인들 우리는 신기합니다. 외부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하면요 아주 똘똘 뭉쳐요. 더 똘똘 뭉쳐요. 근데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내부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막 교인들,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막 외부에서 죽였잖아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얘네는 탄압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실망하게, 내가 믿는 사람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교회가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이걸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을 경계해야 돼. 엉터리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분쟁시키고 막 무너지게 하는 아주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요? 자기들의 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 뭐예요? 누굴 섬기지 않는데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내 배를 채우려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기네들이 배부르게, 자기가 어떤 요것들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쪽 교회 가면 어떤데요? 큰일 난대. 저쪽 교회 가면. 우리 교회 떠나면 뭐예요? 가라지. 우리 교회 있으면 뭐예요? 알곡 성도예요. 맞죠? 우리 교회 있어야 알곡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쪽 교인도 교인이고 여기 교인도 교인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간 잃어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기가 잘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잘 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데 자기의 배를 챙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 돼. 내 것만 들어야 돼. 내 얘기가 맞아. 저 사람들 잘못됐어 하면서 비판하고 깎아내리기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의 세력만 인정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분열을 일으키신다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아예 악의적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실 이단과 별반 없는 모습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계속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 뭡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물가를 주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가가 뭐예요? 사고가 나면 죽을 위험이 크잖아요. 큰일 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물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경계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넘어가기 쉽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혹하다 보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도 맞는 것 같고 어떡하지? 근데 저 사람 막 욕을 하네? 나도 이 사람 편이 좋으니까 같이 욕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뭐하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순진하기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같은 거 전화 오면 여러분 어때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야죠. 그거 도움 필요하고 어디든 입금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그렇게 못 믿고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태도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악의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들한테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모두 다 품어주라면서요? 아니요. 제가 전화 와가지고 딱 저한테 전화 와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 번호하고 이름까지 알고 요번에 연락이 온 사람도 있었어요. 조성호 목사님 제가 사채빚을 썼는데 이래요. 그래서 사채빚 11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나한테 갚아달래. 사채빚이 11만 원인데 추심이 들어온다고? 추심 비용이 더 비쌀 텐데?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이거 그래도 노력을 해서 온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제가 인터넷에 번호부터 쳐보거든요. 그러니까 딱 사기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욕을 할까 하다가 그냥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화로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끊었어요. 3만 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따가 또 며칠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또 다른 패턴으로 왔더라고 그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왜냐면 제가 답을 한번 했잖아요. 또 왔어요. 안 됩니다. 단호하니까 오지도 않아요. 이게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조금 물고 들어오는데 그런 거 없이 단호할 땐 사실 그래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잘 구분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다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는 다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다 맞잖아요. 그쵸? 재산 집문서 가져와라. 제가 맞잖아. 그쵸? 그래서 집문서 가져오면 자기 성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요. 그것을 예로 들었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의 말이 어떻게 낫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맞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뭐 분별하면서 이게 맞습니다 하는 것도 우리 조심해야 되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래서 분별하기를 힘써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좋으니까 무조건 말씀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 고민하고 해야 돼요. 그것이 성장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 얘기는 무조건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 얘기는 맞는 거야. 부모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옳으냐 안 옳으냐가 아니라 부모가 얘기하면 그게 맞았다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크고 나니까 뭐가 생각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성장한 거예요. 이게 어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도 고민하고 판단을 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 뭐 합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요. 근데 뭐야? 악한 죄를 해결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에 대한 기준들을 세워서 이게 정말 저 목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위하신가 우리는 고민하고 걸어가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넘어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에 잘 넘어지면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들. 그래서 막 뜨거움이 있어. 목사가 막 기도해줬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뭐예요? 그다음부터 그 목사만 막 듣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뭐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도 야 제발 좀 교회 좀 나와라 야 말씀 좀 봐라 이런 사람은 교회 그 이단에 죽었다 깨나도 안 넘어가.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열심히 있고 막 가지고 목사님 이 말씀이 이거 어떤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모습인데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야 내가 주님의 말씀 가르쳐줄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보자 하면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야, 당신 특별하게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기존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거 가르쳐줄게요. 그럼 거기에 뭐 합니까? 그런 게 있어요? 혹하게 넘어가요. 이걸 뭐라고 하면 영적 허영심이에요. 우리가 특별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죠. 그래서 우린 특별한 자지만 너무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더 자라나고 난 특별하고 너 스페셜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충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겸손해지고 나아지고 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보면 더 일반적인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걸어간다고요. 그런데도 자신의 지식을 좀 자신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까 내가 흔들리겠어? 설마 내가 이단에 넘어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혹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네를 흔드는 얘기들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경계해라. 그래서 이단이랑 논쟁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성경 이야기로 싸우는 게 가장 미련해요. 성경 이야기로 싸우는 게 가장 미련해요. 부부끼리도 성경 이야기로 가끔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논쟁 의미 있어요? 없어요? 어저께도 상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궁금하면 나한테 따라와. 내가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내가 그 둘이 궁금하면 둘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못해서 물어요. 그러면 성경을 구르고 말씀해 보고 아니면 물어보고 정말 모르겠으면 챗GPT에 물어봐. 잘 알려줘. 어디 구절이 그거의 근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생각해보고 주석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거라도 해요. 그러면 완전한 정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거의 다 정말 탁월하게 잘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맞는지 아닌지 잘 고민하고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온전히 자기를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보면 그 말씀만 잘 보고 제가 잘 믿으면 되죠. 목사님 그게 무슨 그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런 친구들은요. 사실 10명 중에 9명 다 넘어져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경계하지 않고 자만하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나 기도도 하고 내가 경험도 있고 나 말씀도 잘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독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가 왠지 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고. 저도 굴 제가 잘 안 먹잖아요. 굴을 먹어보니까 굴이 잘못입니까? 왜 어이가 없어요? 굴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를 깨달았습니까? 나는 굴을 감당할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내 장은 굴과 그런 조개 해조류하고 나는 맞지 않다. 나는 그런 조개류는 나하고는 거리를 좀 더 해야겠다. 나는 감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조심해야 하네요. 김치 가져왔는데 굴이 있어? 야, 굴 좀 해서 이러면서 굴을 피해야 되죠.
내가 신경을 알아야 자신이 감당할 것인지 아닌지 알아야 경계한다고. 그게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유 내가 괜찮다고. 남자들이 좀 자존심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굴이요? 목사님 이거 못 드셔요? 아이 이거 그래서 그리고 먹고 아이고 왜 못 먹어 이거 아이고 며칠 지나 못 먹어 이러면서 먹으면 그 사람은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근데 못 먹는 사람은 못 먹어. 알아야 된다. 인정해야 되는데 자존심 붙으면 나도 먹을 수 있어 이러고 먹는 순간 뭐합니까? 그날부터 이제 병원 다니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 살면서도 미련한 것들, 여러분 또 미련한 건 뭡니까? 저거 부부들끼리 과거에 대해서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연인들끼리 전 여자친구는 어땠어? 막 이렇게 막 아주 최악의 소리들. 그렇죠?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아 그거 알아서 내가 다음에 나도 그렇게 안 하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알아보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우리는 뭐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집요하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뭐 하라고? 좀 미련하게. 좋지 않은 것은 미련하게. 배우자나 누구 보고 단점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살아가면서 누구 비판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러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야, 그래 나는 사회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고 나는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저들을 다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들고 저들을 다 변화시키리. 가가지고 오늘부터 성의 성도님에게 야 예수의 피로 너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잘못됐습니다 뭐 얘기하고 뭐 이래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편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 눈두덩이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다니고 싸움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으로 좀 미련하게 반응은 품지. 누군가의 단점이 보여도 우리가 품고 갈 수 있는 대로 걸어가고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아니야 저거 잘못된 거야. 저거 고쳐야 돼. 뜯어 고쳐야 돼. 그렇게 하면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무너뜨리는 이들에게 우리는 좀 미련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네가 하늘의 뜻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뭐예요? 땅의 것, 사람의 것에 자꾸 매이게 만들어서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있으나 교회에서 교회의 말씀을 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 교회의 생존에만 고민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땅의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이끄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이끄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요 하나님 영혼을 잘 섬기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늘에 가서 천국에서 보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회복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나가야 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계속 신경 쓰고 고민해야지만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송식이나 뭐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하면 집사님들 중에 그런 거 빠삭한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 거기야 그 안수기도 하신 분 무슨 제가 저희 어머니 따라서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일산에 가가지고 꼬사 피어나라 뭐 이런 얘기 하시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방언을 받기는 했어요. 뭐 그런 독특한 또 대단한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만 쫓아다니는. 근데 하나님께 바라시는 건 뭐예요? 거기 갔다 왔더니 저희 어머니가 팍 주의 능력을 받아서 바로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죠. 그러지 않아요. 능력을 경험하고 오기는 해요. 신기한 능력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에 대해서 당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해서는 정작 얘기를 잘 못하지만 그런 영적인 특수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세상 일들 아유 목사님 모르셨어요? 이번에 누가 그렇게 됐잖아요. 영화배우 누가 그랬대요? 뭐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인데 그런 것만 빠삭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되고 미련한 거 좀 둘러두십시오.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막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무너뜨릴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이들 앞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쉽게 주면 안 된다고요. 여행 갔는데 외국 유럽 여행 갔는데 지갑 이렇게 막 다 내놓고 다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매치기는 그것만 보고 다니잖아요. 사단도 뭡니까? 우리가 무너뜨릴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찾아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없으니까 뭐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뭐예요? 거기에 성령이 다시 안 들어가니까 다시 뭐예요? 더 큰 귀신이 들어오더라. 우리 안에
정말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모든 지식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경계하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나, 무너질 수 있어.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경고만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편지 끝자락 이렇게 얘기하면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하지. 아까 문안에서 좋게 했다가 꼭 바울은 꼭 마지막에 그러더라. 우리 목사님은 꼭 좋은 얘기 한참 잘해주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근데 교회 나와? 그래서 말씀 들어? 말씀 봐? 성령 기도했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 목사님 꼭 오늘 좋은 얘기 하시고 은혜 받고 갈라 그러면 꼭 그런 얘기 하시더라.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경고에 두려워하면서 안 한 것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길 바라실까 안 바라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주얼 보세요. 누가 이기게 한대요? 사탄을. 너희가 사탄을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아주 박살내실 거라는 거예요. 사탄을 박살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약하고 미혹당하기도 쉽고 그래서 조금 우리 너 정말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데 너네가 그것을 전쟁하고 경고하고 두려워하면서 맨날 나 어떡하지, 나 무너지지 않을까, 죄지지 않을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된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훨씬 강하니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막 악한 막 늑대무리가 있고 걱정이 되지만 울타리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목자가 지키고 있고 이러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목자가 양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울타리 안에 있어라. 악을 멸하시는 그분 가운데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에 너 경계해야 되는 거 알아. 너네를 집어삼키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너네 조심해야 돼. 하지만 그것에 미련하게 반응하지 말고 너네가 정말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시험이 딱 왔을 때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붙잡으라고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꾸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뭐가 우리를 경고하게 한다고요? 복음이 우리를 경고하게 하신다고요.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고요. 나의 성경 지식, 노력, 열심이 아니라요, 오직 복음이 우리를 경고하게 할 거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뜻대로 걸어가는 거, 그것이 우리를 경고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수용할 수 없지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복음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그렇게 사셨구나.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능력, 놀라운 능력 경험하셨구나. 거기서 끝나면 누구의 복음입니까? 목사님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은 누구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셨고 어떻게 복음이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붙잡아야지만 여러분의 삶자리에서 그 복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복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삶을 뒤집어놓은 십자가가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십자가 있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들어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그 땅이 바뀌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붙이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 수치심, 실패의 그 사건들이 다 바뀌게 돼요. 왜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요,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부부들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미래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게 안 돼서 걱정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 얘기까지 왔으면 이미 부부들은 이미 살만해요. 그러지 않아요. 뭘 얘기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내 인생이 어땠던 거, 내 삶이 어땠던 거, 이것에 대한 얘기에 우리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어요. 왜요? 우리가 복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복음 믿었습니다. 그 일들 사라져요? 안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거죠. 어려움을 가진 인생 중에 인생들의 보는 시선을 바꾼 이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이죠. 지금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9살에 성폭행 당하고 10대 내내 계속 학대를 당했으면서 14살에는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는 또 죽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잘못된 태어난 인생이다. 내 과거가 내 운명을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이에요. 근데 그녀를 가르치던 어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말 한마디가 나는 가치 없는 아이라고 믿었던 그의 인생을,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어.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그리고 그녀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요, 다른 사람의 인생들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선언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 아버지 가족들에게 버려졌고요, 노예로 팔렸고요,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이 이야기 가니까 그렇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이 별로 안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성경에 나왔다고 해봐요. 그의 인생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 보면서 슬프고 어렵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의 이야기 보면서 여러분 아들 이름 뭘로 짓습니까? 요셉이라고 짓잖아요. 왜 줘요? 야, 너 나중에 너는 형제들에게 팔리길 바라고 노예 생활을 하길 바라고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히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나중에 그의 인생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만 봐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총리만 보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총리 목사님 총리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가려면 요 정도 고통은 당해야지. 그게 그 시련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목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총리 만들려면 너 감수해. 야, 너의 생활도 해보고 경험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시선의 큰 차이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일 수도 있으나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속 바라보고 하는 거 쉽지 않고 너무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 버림받은, 사랑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요.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걸어왔지만 그 다음에 인생 뒤편을 어떻게 해요? 바뀌니까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힘들었죠. 고생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을 지금 바라봤을 때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다고. 일어설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제가 막 상담하다가도 뭐합니까? 그래서 예전에 안 왔는데 지금 왔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자기의 그 힘들었던 고백도 주님, 내가 주님 손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해석이 와요. 그 시선이 생겨요. 그게 복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너무나 힘들고 아픈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날 힘을 얻고 걸어가게 된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까? 내가 어려운 이들을 봤더니, 내가 가난하게 살아와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더니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가난을 경험하게 하셨어.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전에는 왜 날 힘들게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생을, 그때는 너무 힘들어.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주님 그때가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군요. 그러고 나서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그들의 해석이 달라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뭐합니까? 다시 세우신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래. 너네 힘들고 너네의 그런 상처를 자극하기도 하고 너네를 무너뜨리려고 너네의 아픔을 그러면서 야 그렇게 버린 형제들 용서하면 되는데 다 하나씩 찾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사이다 영화 만들면 어떻게 돼요? 형제 10명 버렸던 형제들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하나씩 다 죽여야죠. 그쵸? 그래서 다 처벌하고 다 이렇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환대를 받으면서 이래야 우리는 야 역시 하나님 사이다 결말 딱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예요? 예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겨 도와줘 심지어. 예수의 복음이 가능할 때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알 때입니까? 요셉은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니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요.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싶었고 받고 싶지 않았고 폭력적인 환경에 있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가난과 외로움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갔으면 여러분 잘못이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단지 삶이 좀 너무 고난했고 상처가 너무 깊었고 단지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얘기해 줄 리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오늘 복음이 그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네를 힘들고 무너뜨리고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거 그러나 복음이 너희를 세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해석하고 오늘을 붙들어 주시고 미래를 새로 쓰실 거예요. 우리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을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여러분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어떤 시험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세력들 앞에도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전쟁하는 거 두렵죠? 전쟁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서 우리 모르겠는데 목사님 요즘 사람들이 너무 편하니까 뭐합니까? 아우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정말 헛소리라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전쟁을 누가 하실 거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면 전쟁터로 그냥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사랑을 모습을 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복음으로 여러분은 서서 그 모든 것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믿어질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 버려진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보여지는 그런 새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자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